할렐루야. 고난주간 세 번째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새 언약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 사는 지혜뿐만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인생에 떠날 때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정한 시간에 오셔서 정한 기한이 되자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주님 메스터가 되셔서 또 선생이 되셔서 섬김의 삶을 살 것을 실천하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는 약 3시간 정도 긴 교제와 신앙 교육의 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구원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빼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쓴 나물과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리면서 4번의 잔을 마십니다. 주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으로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22장 14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이란 것은 죽음이 넘어가다라고 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정말로 원하였고 원하였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진정한 유월절 양의 고기가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후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지상에서 마지막 유월절의 식사를 제자들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식사라고 했죠. 제자들에게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길 수 있는 사랑에 실천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당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바로 생명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을 주시는 비유로 떡과 포도주를 주는 이 예식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떡과 몸,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에 그 포도주의 빨간 것은 주님의 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피가 들어가는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가장 주고자 또 하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함,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이 떡과 이 잔이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식인종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 것을 말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의 살, 나를 위하여서 흘리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양식과 그 피라는 것을 내가 믿는 자, 여기서 마시는 것이나 믿는 것이나 영접하는 것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것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먹는 것이고 그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떠나가시고 나서도 주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 살과 또 피를 주신 거예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영접함으로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도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다, 주님을 영접한다, 믿는다. 그래서 그 사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리라. 자, 이제 예수님 믿으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이에요. 동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동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성만찬으로 만드신 새 언약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미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도 이 언약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계약이나 조약이 되겠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 것이 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죽음으로만 끊을 수 있는 것을 바로 이 언약 개념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죽기까지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죽음의 맹세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이 됐다면 자동으로 그 나토가 함께 공격받는 그 나라를 도와서 그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한국도 미국과 군사 동맹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나 미국의 다른 나라가 공격해 들어오면 자동 개입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계약으로 체결이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계약이 중요한데, 언약이 중요한데, 세상은 환경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와 더 다르게 더 신뢰성이 있고 확실합니다. 성경에는 두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구약의 율법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온 언약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행위로 말미암아서 맺은 행위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지켜줘야 될 약속을 지키는 것이에요. 서로가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하고 또 백성들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삶을 살 때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요구를 제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스라엘은 항상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자기들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가 없어서 구원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은혜의
행위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새 언약은 동물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피로 세우신 맹세하신 것으로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라, 은혜의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로는 우리는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제한이 없고 영원한 구원을, 완벽한 속죄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새 언약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또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정한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전부 다 가지고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옮겨버렸어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완전히 옮겨버리신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죄와 사망, 저주에서 생명과 복과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의 마지막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It is finished. 주님이 다 이루었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다 담당을 하여 주셨습니다. 새 언약. 그러면 또 다른 언약이 있는가? 아니요. 이것이 마지막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먹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신 죄를 속하여 주시는 그 사역을, 바로 사역은 나를 위하여서 주님이 하신 일이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생명을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이에요. 새 언약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인쳐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듣고 믿음으로 약속으로 성령의 도장,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접하면, 내가 믿으면 성령이 그것을 인쳐주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것이라고 주장해도 그 인쳐진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빼앗겨 버리게 되죠. 그러나 집문서가 정확하게 도장에 박혀져 있으면, 내 것으로 이름이 되어 있으면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고백하도록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 예수의 오시는 날까지, 완성된 데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견인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이 일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우리는 겉으로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고백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내가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언약, 새 언약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해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돌아가서 죽었다고 죄가 죽었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시간을 거스려 가는 것이고 장소를 거스려 가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와 같이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합하여 연합된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한마디로 죽었나니 이는 그리스도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떠나기 전에 꼭 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은 또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선물보다 중요한 것. 요즘 많이 아픈 사람들이 많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픈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던 이런 건강의 문제도 또 사망의 죽음의 문제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그곳에서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함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이터널 라이프를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은혜로 내 행위에 의롭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령한 연합된 그런 완전한 언약을 바로 새 언약으로 받았어요. 이 영원하고 완전한 그런 영생과 또 주님과 동행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어요?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새 언약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새 언약의 자녀가 된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남은 삶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또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골고다로 가신 주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이 새 언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는 자유와 감사와 평강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찬송과 간증이 있도록 주님 새 언약의 자녀들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우리는 선물을 받은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남은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